할렐루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들 지내셨습니까? 추석 기간이 다가옵니다. 이 추석 기간 중에서도 반갑게 가족들과 만나 함께 인사도 나눠야 될 이 시기에 이 코로나라는 것이 이 가족들과의 만남까지 다 차단시켜 버린 어떤 그런 상황인데요. 또 더불어 우리 교회는 특별히 성도들끼리의 이 관계가 참 중요하게 여겨졌던 교회인데 같이 만나 추석 인사 나누지 못하고 같이 만나 교제하지 못함을 아쉽게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간을 잘 극복해서 보내야지만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 간의 관계가 더 돈독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런 시기에 비록 온라인 예배이지만 우리가 함께 같이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더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고, 또 더불어서 추석 기간에 비대면이긴 하지만 함께 같이 또 뭐 인사를 나눠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무성도분들 중에 추석 인사 하시겠다고, 또 추석 연휴에 또 여러 가지 뭐 선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신경 써주신 우리 성도분들께 참으로 감사하고 고맙다는 마음을 이렇게나마 전해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이 현장 예배에 대한 것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뭐 굉장히 고민이 많이 있는데,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봄이 제 목회적인 관점에서는 더 맞다라고 여겨져서 좀 더 추이를 지켜보고자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좀 양해 부탁드리고, 또 아쉬워하지 마시고, 또 같이 함께 예배 드릴 날을 함께 기대하며 이 시기를 지혜롭고 슬기롭게 잘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자로 알려드린 바와 같이 확진자들에 대한 추이가 좀 줄어들기는 했지만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는 기간에 잠시 약간 주춤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확진자 추이에 대한 것이 완곡선이 그려질 때까지는 좀 상황을 지켜봄이 맞을 것 같고,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문자에 알린 바 같이 저희 교회 성도들 중에 이제 고령층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더 조심스럽고자 하는 저의 결정이니까 그것에 좀 잘 따라 주시고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을 시기를 조금 더 안정적이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또 따로 공지해서, 제가 기대하기로는 추석 연휴 보내고 나서 확진자 추이가 어떻게 되어지고 또 정부와 지자체의 어떤 교회들과 종교시설들에 대한 정책이라고나 할까요? 뭐 어떤 방침들을 잘 참고해서 제가 따로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을 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보낼 수 있길 바라고, 또 추석 연휴가 다가옵니다. 되도록이면 이 추석 연휴 기간을 잘 이렇게 지혜롭게 보내셔서 코로나에 따른 어떤 질병적인 피해가 이 가족들과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되는 이 시기에 어려움으로 되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날씨가 쌀쌀해진다 하니까 여러분들 독감 예방 주사들, 특히 우리 권사님들 독감 예방 주사들 꼭 필히 이렇게 무료라고 하니까 65세 이상, 그리고 또 젊은 아이들 이렇게 뭐 중학생까지인가요? 10몇 세까지인가가 이제 독감 예방 주사를 맞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 잘 유념해 주시고, 뭐 또 소상공인이나 뭐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뭐 정책적인 어떤 지원들이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확인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 잘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내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얼마 전 7월 제 기억으로는 7월 달 초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설교 말씀이 사랑하는가와 이 본문 말씀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우리 지금 이 유튜브 방송으로의 예배의 에필로그가 이제 그 마지막 그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편집을 해서 음악과 같이 나오게 한 부분이기도 하죠. 사랑하는가. 굳이 오늘 설교 말씀은 그 사랑하는가에 대한 어떤 파트 2, 두 번째 우리가 깊게 살펴봐야 될 이야기라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 말씀에 대한 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가. 지난 설교 때 사랑하는가는 나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 이제 관계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사랑을 물었다면 오늘 이 사랑하는가는 우리 신앙 안에서 정말 하나님과 주님을 내가 사랑하는가? 라는 원초적인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게 됩니다. 요즘 들어 제 주변에서 이 코로나의 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다 보니까 평신도나 뭐 사역자를 불문하고 하나님과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의문점들을 많이 갖게끔 해요. 얼마 전에 제 삶의 상황 속에서도 정말 이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 본질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처럼 뭐 살고자 하고 어떤 자기 이득을 취하고자 함 속에서 그 본질을 잃어버려서 뭐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거나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발생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신앙 안에서도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이 어려운 시기에 뭐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생기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지난번 7월 달에 했었던 설교는 나를 중심으로 나라는 자아를 중심으로 나와 관계된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신앙 안에 사랑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는가, 나를 사랑하는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깊은 고찰을 했었더라면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그 세 가지 중에 가장 취약한 부분, 어찌 보면 이 어려운 시기에 가장 취약할 수 있는 부분인 하나님, 즉 주님을 사랑하는가라는 질문을 본질적으로
해보게 되어지는 어떤 내 자신에게 해보게 되어지는 어떤 그런 말씀에 대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좀 질문이 식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들 어떤 목사님들이 뭐 많이 하시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많이 어,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질문일 수도 있었을 텐데요.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주님이 베드로에게 계속 그 대질문을 하죠. 지난번 설교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 사랑하느냐? 야,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그 질문에 대한 의미는 많은 것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스펙트럼을 우리 신앙 안에서의 주님으로만 보았을 때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한다 할 때에 어떠한 부분에, 어떠한 영역에, 어떠한 모습으로 혹은 무엇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되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우리 상황에 접목시켜서 생각해 본다면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다 위축되어져 버리고 우리의 신앙을 기존에 있었던 정상적인 어떤 신앙생활 속에서의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 사랑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어져야지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과 기존에는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사랑을 했어요. 뭐 맛있는 것도 먹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뭐 같이 뭐 이야기도 나누고 뭐 그런 사랑을 하다가 갑자기 그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시한부 인생에. 그러면 그들과 그 사랑했던 그와 즐길 수 있었던 모든 시간들이 우리가 평범하게 지냈던 시간과는 달라지겠죠. 병치레를 하는 사람들, 간병을 해본 사람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 상대방이 정상 생활을 할 때 그 사람과 나누었던 사랑을 할 수가 없게끔 되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질병이, 큰 질병이 있다면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랑도 할 수 없을 거고, 밥을 먹으면서 뭐 이야기를 하고 평상시에 누렸었던 뭐 같이 운동을 다녔다면 같이 운동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표현의 수단이 제한이 되어지다 보니 당연히 정상적인 사랑을 할 수가 없겠죠. 우리가 느끼는 사랑에 대한 주고받음에 대한 것을 말이죠. 저는 그 상황이 제가 지금 예시로 든 상황이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을 잘 믿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이어져 나가야 하는데 우리 신앙생활이 이어져 나가야 되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전에 정상적이게 누렸었던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풍요로운 삶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왜 삶이 이렇게 왜곡돼 버리면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원래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부자였어요. 근데 갑자기 가난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뭐 남편이 됐건 아내가 됐건 그 가난함 속에서 그 전에 누렸었던 사랑에 대한 게 왜곡되어져 버리겠죠. 그래서 실제로 세상에서는 뭐 이혼을 하거나 서로 연을 끊어 버리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많죠. 갑자기 그 내가 원했었던 사랑에 대한 조건적인 것들이 만족이 되어지다 보니 그 사랑이 식어버리는 어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가? 라고 물었을 때에 만약 이전에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가운데서 주님을 믿는 신앙에 대한 사랑에 대한 온전함과 지금의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 주님을 사랑하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가 되어질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저는 이 두 번째 사랑하는가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에 대한 제목을 어떻게 지으면 좋을까라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부제로 굳이 정하자면 정말 사랑하는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가? 왜냐면 주님이 베드로에게 세 번 대질문을 했을 때의 그 진지함은 정말 사랑하느냐? 뭐 이런 질문이 되어질 수도 있잖아요. 좌우지간 여러분들은 이런 시기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까?
예배도 못 드리고 있는 상황에서 또 기존에 정상적으로 했었던 모든 어떤 신앙생활의 루틴 가운데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잖아요. 우리가 느낄 수 있었던 주님의 사랑은 성전에 나와 같이 예배드리고 교제함 속에서 대화함 속에서 아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게 다 단절돼 버린 거잖아요. 마치 내가 사랑했던 사람과 데이트도 할 수 있었고 뭣도 할 수 있었던 것들이 다 단절돼 버린 거예요. 근데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 옛날 저도 어렸을 적 기억이긴 한데 여명의 눈동자라는 옛날 그 드라마가 있었죠. 그 드라마 하면 가장 떠오르는 명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배우의 이름은 정확히 저도 기억은 안 나는데 여배우와 남배우가 이렇게 철장 사이를 두고 이렇게 서로 사랑을 애틋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어떤 그런 장면들이 연출되어지죠. 그러니까 상황인즉슨 일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뭐 정확히는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상황 속에서 둘이 너무 애틋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철장에 가려져서 손도 하나 잡을 수 없고 그 철장에 가려져서 서로 얼굴도 마주댈 수 없는데 그 철장 앞에서 막 애절하게 그 아주 척박한 그 상황 속에서 뭐 눈이 왔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상황 속에서 막 사랑을 표현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랑을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장면이 아 이들은 정말 사랑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되어지죠. 음, 그 모습처럼 우리도 그 척박한 상황 속에서 어, 즉 지금의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척박한 상황 속에서 그런 애절함의 그 하나의 드라마의 장면처럼 내 지금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은 환경이 축소돼 버리고 환경이 어려워지니 그 애틋하게 찬양을 부르며 어, 눈물을 글썽이고 찬양에 내 마음에 감동이 와서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사라져 버리니까 어려워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 그 군대에 간 사람을 기다리는 여성이 이렇게 어 그걸 이제 기다리지 못하는 걸 이제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다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 이유가 대부분 뭔 줄 아십니까? 그 남자를 굉장히 많이 남자친구를 굉장히 많이 사랑했는데 그 남자친구랑 했었던 추억들이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데이트했었었고 힘들 때는 전화 통화도 가능했고 그러니까 그런 조건적인 것과 환경적인 것들이 맞춰지지 않다 보니까 그 사랑에 대한 것을 그 군대 간 남자친구를 기다리면서 여성이 느낄 그 공허함이 부담이 커지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여자 기다리는 여자분들이 뭐 더 무게감 있고 책임감이 있다는 건 아닙니다. 뭐 왜냐면 또 군대를 기다려줬더니 남자들이 이제 또 거꾸로 생각을 해버리게 되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비유로 드는 것들 가운데 정말 사랑했는가, 정말 사랑하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 비유와 더불어서 여러분들과 주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 예를 들어 어, 그 사랑에 대해서 가장 우리의 인생에서 꼽힐 수 있는 것이 결혼식이잖아요. 서로 사랑하니 같이 하고 싶어지는 마음과 인생을 같이 나누고 싶고 동반자적인 것을 함께 하기 싶어서 이렇게 결혼식을 하죠. 그러면 결혼식 할 때 그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약하고 확정짓는 것이 이제 결혼식에서 서약이라고 하잖아요. 서약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어, 뭐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시겠습니까?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사랑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 그 질문과 그 확약, 그 서약이 어, 사실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가 되더라도 정말 사랑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님을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뭐 신앙적 용어로 영접이라고 하죠. 주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했다라는 건 주님을 내 신랑으로 혹은 내 신부로 여긴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영접했다는 것은 또 뭐 신앙 고백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서약하는 거잖아요. 어떤 환경이 되든 어떤 처지가 되든 나는 주님을 사랑하겠노라라고. 근데 우리의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가라고 내 스스로에게 물어본다면 고무신을 거꾸로 신어버리는 그 기다리는 여자친구, 기다리지 못했던 여자친구의 모습처럼, 혹은 누군가를 보필을 해야 되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뭐 어려운 처지에 처해 버리게 돼서, 뭐 갑자기 돈이 많았는데 돈이 다 사라져 버려서 뭐 빚이 생기게 돼서 뭐 사랑하지 못하게 돼 버리는 경우가 됐건, 어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정말 사랑하느냐 이거죠.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런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양심적으로, 신앙의 어떤 중심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기 이전에 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대질문하는 겁니다. 저 또한 어,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걸까? 그냥 이 무딤의 이 환경에 치우쳐버린 나머지 입으로만 주님을 사랑한다 하고 있고, 내 마음과 내 이 어떤 영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어떤 처지, 어떤 상황이 됐건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우리는 어떤 달라지는 환경과 요건과 어떤 처지에 의해서 이 주님에 대한 사랑을 위배하는 경우가 생겨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어,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했을까? 정말 사랑하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이 원초적으로 질문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한 세부적인 질문에 다 내 스스로를 빗대어 봐야지만 '아 내가 주님을 사랑했구나.' 혹은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내가 건강한 걸까?'라고 만약 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다면 어 그냥 내 대답으로 난 건강해." 뭐 이런다고 해서 대답이 되어지는 건 아니죠. '내가 건강한가?'라고 했었을 때는 뭐 혈액 검사도 해 봐야 될 거고, 뭐 체중도 재봐야 될 거고, 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점검들을 해 보면서 그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봤을 때 '아 내가 건강한 거구나.' 뭐 심적으로건 뭐 육체적으로건 뭐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저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가?'라는 질문 안에 이 세부적인 질문들에 대한 조항을 내가 답해 보고, 그 답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아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구나.' 혹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결혼한 배우, 서로 결혼해서 이제 배우자가 되어질 때 대부분 이성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뭐 "아내를 사랑합니까? 뭐 남편을 사랑합니까?" 다 사랑한다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사랑한다고 안 하면 큰일 나니까. 근데 정말 사랑했느냐? 그러니까 정말이라는 말이 붙었을 때 "정말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무엇을 통해서, 어떤 근거로, 어떤 그 기준으로 그것을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이제 세부적인 것들이 나와요. 어 입으로는 다 사랑한다고 얘기하죠. 근데 맨날 뭐 남편은 아내를 무시하고, 아내는 남편을 동시에 또 같이 무시하고. 예를 들어 뭐 우리 가정을 해 봅시다. 남편이 직장 생활하느라 바빠요. 그래서 이제 아내는 남편을 정말 사랑하니까 그 남편을 막 이해해 주고, 남편을 뭐 이렇게 아껴 주고, 남편을 신경 써 줬는데, 남편은 사랑한다니까. 뭐 사랑한다니까." 뭐 이러면서 아내의 어떤 그런 마음들을 읽어 주고 있지 못하다면, 그거는 사랑한다라고 얘기만 할 뿐이지 사랑하는 게 아니죠. 우리 신앙도 똑같죠. 어 정말 이거 되게 재밌는 상황입니다만, 한번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 한번 다 보세요. "주님 사랑합니까?" 이러면 다 사랑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의 삶과 그들의 어떤 청사진을 봤을 때, 그들의 마치 건강검진표를 봤을 때 건강하지 못한 것처럼, 건강하지 못했을 때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 보며 '정말 사랑하는가?
라는 안에 담겨져 있는 세부적인 질문들을 내 스스로 해봄으로써 아,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안 사랑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척도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 시간에 관해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했느냐? 그게 첫 번째입니다. 시간은 크게 과거, 현재, 미래가 있죠. 분류하기 쉽게. 그럼 내가 과거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혹은 현재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내가 먼 미래에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건 어떻게 비교해 볼 수 있습니까? 내가 과거에는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어땠는지, 뭐 굳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다면, 뭐 과거에 사랑하는 아내를 또 사랑하는 남편을 만났을 때는 뭐 그냥 대화도 서로 존중해주고 뭐 서로 선물도 주고 서로 이야기도 잘 들어줬던 반면에 현재는 어떻습니까? 뭐 아내를 위해 꽃다발을 준비합니까? 뭐 남편을 위해 뭐 맛있는 음식을 해줍니까? 뭐 꽃다발을 갖다 줬더니 나는 꽃다발보다 돈이 더 좋아. 뭐 이런 그냥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가라는 질문을 어떤 시간적인 이 커트로 비교를 해보다 보면 아, 정말 사랑했는지 안 사랑했는지, 물론 이제 우리의 인생의 농후, 그러니까 이 짙어짐에 따라서 시간의 변화랑은 상관없이 사랑에 대한 건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 안에 있는 핵심은 달라지지 않죠. 마음과 마음의 어떤 주고받음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했는가라고 한번 우리 스스로를 볼 때 내가 과거에 주님 앞에 주님을 위해 주님과 함께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혹은 현재 지금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혹은 먼 미래에 주님을 어떻게 보내는지,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부부의 생활도 한번 부부의 생활을 빗대어서 보자 보면 과거에는 부부의 생활이 어땠습니까? 뭐 서로 존중해줬고 서로 아껴줬고 말도 좋게 해주고 뭐 이랬는데 뭐 지금은 어떻습니까? 혹은 거꾸로 과거에는 막 거칠었는데 현재는 아주 달갑게 살갑게 뭔가를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안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막 정말 열정적으로 기도를 하고 뭐 정말 말씀도 사모하고 뭐 그랬던 반면에 지금은 어떻습니까? 먼 미래는 또 어떨 것이죠? 그렇게 변질되어져 버리는 사랑은 성경 안에서 말하는 주님의 영원한 사랑과는 완전히 상반되어지는 어떤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게끔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주님을 정말 사랑했는가? 혹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주님을 사랑할 것인가? 뭐 이 질문들을 내 스스로에게 비교해 본다면, 혹은 내 스스로에게 그것을 세부적으로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안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죠. 오늘 요한복음 본문 말씀에 베드로를 그런 어떤 시간적 교차를 통해서 주님을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본다면, 지금 보면 과거에는 주님을 아예 몰랐죠. 그리고 현재는 지금 주님을 엄청 주님을 오히려 타박할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얘기하죠. 미래는 또 어떻습니까? 뭐 주님을 또 부인하게 돼버리는. 그러니까 내 과거와 현재 미래, 과거와 현재 미래,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그 인생 안에서 인생이라는 건 시간의 흐름인데 그 시간의 흐름 안에서 내가 주님을 과거에는 어떤 마음이었는지, 혹은 어떤 모습으로 사랑을 했는지, 현재는 어떤 모습으로 사랑을 하고 있는지, 미래는 어떤 모습으로 사랑할 건지를 비교해 본다면 내가 이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지금은 어려운 시기이죠. 그러다 보니 주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방법들이 위축되어져 버렸다면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혹은 과거에는 어떠했길래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안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네, 두 번째로는 이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내가 주님을 사랑했는가 안 사랑했는가, 뭐 요것들을 통해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했는지 안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린 상황에 따라서 막 달라지죠. 인간은 상황화를 잘합니다. 어려울 때 주님을 의지했는지 안 했는지, 혹은 무미건조할 때 있죠. 요즘 제일 무서운 때가 어려울 때나 좋을 때가 아니에요. 무미건조할 때. 어쩌면 지금 코로나의 상황이 주님 앞에 어떤 무미건조함과 이 어려움이 막 이렇게 중복되어져 가지고 우리 인생길 가운데서, 우리 신앙 가운데서 주님을 정말 사랑하느냐라고 대질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려운 때도 주님을 사랑합니까? 어려우면 주님이 생각이 아예 안 나버리진 않습니까? 저한테 제일 위험한 순간은 무미건조할 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무미건조하다는 건 뭐냐면 뭐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뭐 평온한 상태? 근데 사실 그 평안을 주는 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체가 하나님인 걸 잃어버려서 그냥 그 아무렇지 않은 상태가 돼 버린 거예요. 사실 그 요한계시록에서도 언급됐던 바와 같이 이도저도 아닌 미적지근한 걸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싫어하시죠. 교회에 대한 어떤 주님의 어떤 그 판단을 하실 때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뭐 그런 식의 모습을 주님은 굉장히 비판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했는가라는 세부적인 질문을 상황을 통해서 보면 어려울 때도 주님을 사랑했는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려울 때 주님을 막 부여잡고 사랑했습니까? 물론 이제 깊게 들어가면 꼭 어려울 때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려울 때만 막 주님 그 바지끄랭이라도 잡듯이 이제 안 어려워지면 언제 그랬냐는 식이 돼버릴 때가 있죠. 그리고 방금 제가 언급드렸다시피 무미건조할 때 사실 그건 평온의 상태고 그 평온은 주님이 주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평온할 때는 주님을 안 찾아요. 뭐 잘 먹고 잘 살고 잘 하는데 뭐 주님을 찾습니까? 왜 우리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평온한 시기가 되어져서 아주 멋진 곳에 여행을 갔다고 쳐봅시다. 그 맑은 하늘, 요즘 가을 하늘이 청명한데 그 맑은 가을 하늘을 보며 하나님, 참 힘든 시기에서도 저를 이렇게 극복하게 하시고 이런 맑은 하늘을 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뭐 이런 마음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해야 하는데 뭐 놀러 갈 때는 놀러 갈 때이고 뭐 힘들 때만 주님을 찾는다면 그건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연인 관계에서도 그렇죠. 꼭 뭐 잘 될 때는 뭐 사랑하는 사람 뭐 있든지 말든지 뭐 내버려 둬버리고 이제 힘들고 그럴 때만 뭐 돈 빌릴 때만 찾아요.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죠. 자기의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만 주님을 찾는다는 것, 그건 정말 사랑하는 게 아니죠.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뭐 사랑이 꼽히긴 하지만 어려울 때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했는지, 혹은 거꾸로 무미건조할 때 주님을 사랑했는지, 정말 나에게 기쁜 일들이 넘칠 때 주님을 사랑했는지, 이거 한번 우리가 주님을 정말 잘 사랑했는지 느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목회를 단연간 하다 보니까 성도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막 교회에서 도움을 줘요. 그럼 막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잘 돼요. 그럼 언제 그랬냐는 식이에요. 예? 특히 이 물질에 관해서 그렇죠. 물질에 관해서 막 어려울 때는 막 정말 뭐 집에 쌀이 떨어지고 물질이 궁핍해질 때는 막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이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서 큰 역사를 하셔서 어떤 물질에 대한 부음이 생기고 물질에 대한 고민이 해결됐을 때 그때는 주님 사랑함에 대한 게 뭐 언제 그랬냐는 식이죠. 왜 뭐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시간이 많이 흐른 어떤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 뭐 남자가 사법고시 준비하느라고 여자가 애인이 그 뒷바라지를 그렇게 하고 나서 사법고시 딱 붙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여자 뭐 너가 나한테 뭘 했는데 뭐 이런 식의 모습. 그 정말 사랑하는 게 아니죠. 자기 필요에 의해서만 사랑을 하는 거죠. 베드로도 그렇죠. 뭐 주님 충분히 사랑할 수 있을 때 막 뭐 사랑한다고 막 고백합니다. 아니 저라도 풍랑 가운데서 주님 걸어오시면 주님 사랑한다 하겠어요. 막 주님이 막 오병이어의 기적 일으키면 주님 사랑한다 하겠다고요. 근데 주님 막 채찍질 맞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야, 너 날 사랑하느냐? 막 이렇게 물어볼 때 베드로 부인하거든요. 아니, 심지어는 주님 앞에 저주를 하죠.
그게 정말 사랑하는 거냐라는 거죠. 좋을 때, 뭐가 잘 될 때, 해결될 때 누구나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명명하기로 누구나 돗자리 깔아주고 거기서 뭐 할 수 있을 때는 다 누구나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음 속에서 내 신앙 안에서 막 놀라운 이적이 일어납니다. 그럼 주님 안 사랑하겠습니까? 막 고질병이 낫고요. 내가 스트레스 받았던 것들이 막 해결되어집니다. 그럼 주님 안 사랑해요? 그럴 땐 다 사랑해요. 근데 그런 것들로 이어져서 내가 환경과 상황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막 변질되어진다면, 내가 돈을 많이 벌게 돼서, 혹은 내가 돈을 다 잃어버려서 주님 사랑에 대한 것들이 바뀌어져 버린다면, 우리 욥기서에서 보면 욥이 주님을 정말 많이 사랑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주님을 정말 많이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이라 칭하죠.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옳게 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당대 최대의 의인이라 불렀었던 뭐 노아, 뭐 욥, 뭐 이런 사람들을 보면 주님을 정말 사랑하거든요. 어떤 상황에? 어려운 상황이 됐건 힘든 상황이 됐건 무미건조한 상황이 됐건, 여러분들 한번 노아를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의인이라고 하는데 노아의 그 오랜 인생 시간 가운데 어려울 때 없었겠습니까? 방주 짓다가 무미건조할 때 없었겠습니까? 있죠. 혹은 막 좋을 때도 있었겠죠. 목회를 하고 있는 저의 상황 속에서도 그래요. 어려울 때 있어요. 막 주님을 부여잡아요. 무미건조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매너리즘이라고나 할까요? 뭐 그런 것들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잘 안 들어와요. 왜 우리 연인들 간에 연애를 할 때도 그렇잖아요. 꼭 헤어져 봐야지만 뭐 그 연인을 기억하고 그 연인에 대한 어떤 아쉬움이 생기고. 뭐 좋을 때도 있어요. 막 뭐가 잘 될 때도 있어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때도 있어요. 그때 근데 정말 주님을 기억하고 사랑하고 있는지.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는 내 상황에 따라서, 내가 어려울 때도 주님을 사랑했는지, 무미건조할 때도 사랑했는지, 좋을 때도 주님을 사랑했는지를 내 스스로 뒤돌아본다면,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했는지 안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두 상황과 이 두 질문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의 상황에 접목을 시켜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안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요. 마치 건강검진의 문진표를 대답해서 여러분들의 건강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듯이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시간 안에서 내 과거에, 내 현재, 내 미래에, 그 가운데서 주님을 사랑합니까? 혹은 어려울 때, 무미건조할 때, 좋을 때, 뭐 이런 각기 분류되어져 있는 상황과 이 시간들 사이에서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또 어떤 모습이었는지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상황에 따라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달라진다면, 내 시간에 따라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달라진다면, 내 상태에 따라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달라진다면, 그럼 우리는 주님에 대한 영원한 사랑,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사랑에 내가 보응하고 보답하는 나의 하나님에 대한 영원한 사랑, 내 영원 구원에 이르기까지의 영원한 사랑을 할 수가 없게끔 되어지는 거죠. 코로나의 상황,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이 이어져야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좋은 척도가 되어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건 남이 볼 수가 없어요. 판단은 해볼 수 있고 추측은 할 수 있지만 내 스스로가 가장 잘 알게 되죠. 제가 아무리 목회자일지언정 저도 저희 큰애의 마음을 몰라요. 저희 작은애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그렇다라고 믿고 있거나 추측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이 마음과 심중은 당사자들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질문인 줄 아십니까? 사실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의 심령 그 베드로의 심령 한 중앙에 주님이 이렇게 화살이 관역 정중앙에 이렇게 꿰뚫고 가듯이 주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어디에? 이 심중에, 마음 중심에다 묻는 거예요. 야,
너 정말 나를 사랑하냐? 아니 이게 어떤 그냥 문자적인 그 "너 나 사랑해?" 이게 아니라 왜 우리 연인들 그 확인받고 싶어 하는 마음에 "자기야 나 사랑해?" 뭐 이런 거 묻는 것처럼의 그 가벼운 질문이 아니라 얼마나 이 핵심을 관통하는 아주 무게감 있는 질문인지는 이 세 번에 반복되어지는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너 정말 나 사랑하냐?" 사실 여러분들 제가 요즘 주님 앞에 가장 많이 듣는 심중의 질문이 그겁니다. "야 천성아 너 정말 나 사랑하냐? 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마음으로 정말 네 심중 안에서 너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베드로에게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그것을 저에게 대질문 받는다라고 가정했을 때 제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내가 다른 것을 더 사랑하지 않았나? 내 마음 깊은 곳에 내 심중에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진 않았나? 내 스스로의 자아만을 너무 지나치게 사랑하진 않았나? 내가 돈을 사랑하지는 않았나? 혹은 다른 어떤 내 마음에 더 무게감을 두고 사랑하진 않았나? 그래서 세 번째는 정말 심중, 이 마음에 대한 걸로 주님을 사랑했는가? 여기서 더 깊게 들어가 보면 행동만으로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진 않았습니까? 행동은 그럴듯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없잖아요. 예? 하는 건 다 해요. 근데 마음이 없잖아요. 아무리 값비싼 선물을 해 주고 아무리 사랑하는 하트를 막 날리고 아무리 사랑하는 미소를 짓는다 할지라도 마음이 없으면 뭐 합니까? 여러분들 이 사창가에서 몸을 파는 이 창녀들이 뭐 고백한 어떤 그런 고백집들이 있어요. 그들의 행동은 그들을 육체적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들은 거기에 마음을 주지 않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으로만 보여지는 모습으로만 주님을 사랑하려고 있진 않냐 이거예요. 뭐 11조 생활을 좀 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예배에 빠지지 않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물론 예배도 겸비되어지고 뭐 헌금 생활도 겸비되어지고 내 마음까지 그것이 쏟아진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스스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 우리 스스로를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진다고 봅니다. 제가 정죄하거나 성도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싶지는 않지만 때로는 여러분들 주변인들의 마음이 드러날 때가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게 느껴져요. 여러분들의 주변을 둘러보세요. 누군가를 정죄하기보다는 저 누군가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행동을 할지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응? 저는 그거 잘 느껴지던데. 아니요. 제가 평가하고 판단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티가 나요. 왜 눈이 하트로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쵸?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변인들만 보지 말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보세요. 아 제 주변에 입으로는 정말 주님 왜 입으로 맨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할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보여지는 행동은 그럴싸하게 막 봉사하고 막 닦고 뭐 합니다. 근데 마음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이거는 이 제가 봤을 때 신앙생활의 시작부터 끝까지 항상 우리 안에 심중 안에 있어야 될 이 질문에 대한 어떤 상자인 거예요. 행동으로만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명명해요. 그 신약에서는 바리새인이죠. 행동으로만 주님을 사랑하는가. 성도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행동으로만 마음은 그렇지 않고 행동으로만 사랑하는 척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 번째 질문 안에 또 다른 두 번째는 뭡니까? 생각으로만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논리적인 동의, 이론적인 내 스스로의 어떤 설계, 내 판단, 내 정의 이런 걸로만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제 주변에 이게 되게 많아요. 특히 목회자들이나 신학생들 혹은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여겨지는
어떤 교회 내에서의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이런 것에 빠질 행태가 굉장히 높습니다. 뭐 예배 안 빠지면 물론 중요하죠. 예배 안 빠지고 뭐 하고 뭐 하고. 그리고 이제 이성에 대한 게 깊은 사람들, 뭐 지적 능력이 좋은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체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랑합니다. 물론 이것도 필요합니다. 뭐 논리적 전개가 아예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생각만으로 그 논리적 전개만으로는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절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주님을 사랑해야죠. 왜 누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데 있어서 이유가 필요해. 그러니까 제가 예전 설교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 사모님이 만나게 되어지는 배경 속에서 그 이제 목사님 아들이었대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목회자가 됐는데 그분이 이제 결혼하게 된 상황 속에서 그 사모님을 만나게 된 배경이 이제 옛날 얘기입니다. 사모님이 이제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제 목사가 된 거죠. 이제 그 목사님 아들이었다가 버스를 탔는데 이렇게 뭐 여러분들이 뭐 대부분 우리 성도분들은 아실 건데 그 옛날에 네일을 사면 네일 그 종이 두꺼운 종이 깍대기가 껴 있잖아요. 그 이제 종이가 두껍고 질이 뭐 그래도 뭐 어디 사용하기 좋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썼대요. 뭐 말씀을 제대로 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 그걸 바라보는 순간 뭐 목사 아들이고 신학생이고 공부도 해외에서 했고 뭐 이랬는데 뭐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뭐 하나님의 실존 여부 뭐 조직 신앙 뭐 별의별 걸 막 다 공부하고 하나님의 존재 여부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는데 그냥 그 종이 깍대기에 적혀 있는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좋아요. 라는 어떤 그런 모습이 마음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람은 육신과 행동과 어떤 생각보다도 더 중요한 게 마음인 거예요. 어, 여러분들도 그거 느끼지 않으세요? 사람은 근데 이 마음을 속이려고 들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마음을 속이려 들지만 우리 신앙 안에서도 자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속이려고 해요. 뭘로? 행동으로만. 혹은 생각으로만. 더 깊게 들어가면 심령을 하나님 앞에 속이죠. 사랑하는 척, 사랑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사랑 안 하면 몰매 맞을 것 같으니까,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었던 내 신앙생활의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이 다 위배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행동으로 내 마음을 속이는 거예요. 매너 있는 척합니다. 생각으로 마음을 속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근데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왜 우리 사람과 사람과의 교제와 교류는 우리는 이 세상의 지식은 행동으로 교제를 한다고 생각하고 행동으로 관계를 맺는다고 생각을 해요. 혹은 생각으로 그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이건 분명합니다. 모든 관계는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으로. 마음이 느껴지잖아.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해 이런 행동을 했구나. 그 행동이 마음을 느끼게 하니까. 그 생각이 마음을 느끼게 하니까. 그러니까 행동과 생각과 어떤 중요한 어떤 척도는 마음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 깊은 곳에 주님을 정말 사랑하냐 이거예요. 이건 다른 사람에게 묻지 마세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마음적으로 주님을 사랑합니까? 거짓말하고 있지 않아요? 혹은 이성적으로만 이 입에서 입 끝에서만 나오는 그 말 끝으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있지 않아요? 아니 나도 제 스스로도 목회자이지만 내 스스로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마음속으로 괴로움이 많은데 성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하물며 더 깊게 나가서 이건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행동으로라도 주님을 사랑합니까? 어? 이거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했더니 좀 정시에 와서 예배 드리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드리는 척하죠. 어?
혹은 생각하는 척합니다.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생각하는 척은 해요. 행동하는 척은 해요. 근데 마음은 내가 먼저잖아요. 나 먹고 사는 게 먼저잖아요. 사회 안에 있는 교회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마음 안에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안 사랑하고 있는지가 그 안에 대답으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시간 가운데서 주님을 정말 사랑하셨습니까? 혹은 여러분들에게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정말 사랑했습니까? 마지막으로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은 주님을 향해 있습니까? 과거에 주님을 사랑했습니까? 혹은 현재의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혹은 미래에 주님을 사랑할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시간 가운데 어려울 때 주님을 사랑하셨습니까? 몸이 건조할 때 주님을 사랑하셨습니까? 혹은 정말 모든 일들이 잘 될 때 주님을 사랑했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사랑했느냐 이거예요. 좋을 때가 됐건 몸이 건조할 때가 됐건 어려울 때가 됐던 말이죠. 행동으로만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은 없는 채. 그냥 행동으로만. 그런 건 로봇도 합니다. 혹은 생각으로 내 지식과 내 이론적인 동의, 어떤 이익과 타산, 이런 계산, 그런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것보다 더 깊은 심령이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해야 하는데 정말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했냐 이거예요. 시간과 상황과 마음, 이것이 버무려져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길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덧붙여 봅시다. 우리의 인생이 모두 다 같이 이 시공간 안에서 겪고 있는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과 상황과 마음, 즉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벌어진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너 나 정말 사랑하니? 이게 또 다른 의미로는 뭘 얘기하는 건지 아십니까? 베드로야, 너 정말 나 사랑하니? 그 질문 안에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베드로야, 나를 사랑해야 된다. 베드로야, 나를 사랑해야 된다. 베드로야, 나를 사랑해야 된다. 전성아, 너 나를 사랑해야 된다. 전성아, 너 나를 사랑해야 된다. 전성아, 너 나를 사랑해야 된다. 네 시간 가운데서 나를 사랑해라. 너의 상황 가운데서 나를 사랑해라. 너의 마음으로 나를 사랑해라. 너의 인생,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너의 인생 가운데서 나를 정말 포기하지 말고 사랑해라.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너는 나를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처해 있는 이 어려운 상황과 이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마음은, 즉 우리의 인생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가라고 내 스스로 대질문을 시작으로 해서 주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그 어떤 상황과 그 어떤 처지 가운데서도, 그 어떤 시간 가운데서도, 그 어떤 마음 가운데서도 주님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내 스스로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하여 정말 필연히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이들의 모든 영이 생동하여 심령의 감동 감화가 되어 아버지 이들 스스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